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손뼉치며 찬양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오늘은 성탄 전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설교를 통해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예수님으로 알고 계시고 또 어떤 예수님을 믿고 계신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시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고 또 내일은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 예수님의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소망하고 계시고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시고 어떤 예수님을 믿고 계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진정한 예수님으로 맞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은 아주 예수님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대하며 따랐지만 점점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백성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자신의 뜻을 이야기하셨거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되면 될수록 당시 종교의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모함을 하고 있었고 모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은 점점 자신의 그 통치에 대적이 될 만한 존재로 부상되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셔야 되는데, 그 중요한 시점에 오늘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셨고 그곳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는 거죠. 자, 오늘 말씀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 가이사랴라는 지명이 두 곳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알고 계신 가이사랴는 지중해 연안의 해안 도시일 거고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예수님이 분주했던 사역을 멈추시고 갈릴리 북쪽에 있는 한 지방으로 가신 겁니다. 집사님 지도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디 있냐면 여기 보시면 갈릴리 바닷가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다 이렇게 올라가서 이 골란고용을 지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인데, 이 위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건데 헐몬산이라고 있습니다. 헐몬산이란 그 산 남쪽 기슭에 있는 도시인데, 이쪽은 굉장히 독특한 곳이에요. 이 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의 발원지와 멀지 않은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좀 멀리서 찍으면 저 밑에 물 보이시죠? 물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입니다. 이 곳에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는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렇게 이름이 불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이사랴는
지중해 연해에 있는 도시라고 했는데 이 가이사라라는 곳은요, 헤롯 대왕이 가이사 아구스도에게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건설한 도시이고요. 지금 우리가 오늘 다룰 가이사라 빌립보는 그의 아들인 헤롯 빌립이 가이사라 아구스도가 아니라 가이사 디베료, 그러니까 디베료 황제를 위해서 세운 도시입니다. 이 가이사란 말이 황제란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황제란 이름 뒤에 빌립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빌립은 자신의 이름을 집어넣은 겁니다. 자기의 이름을 지어서 황제도 높이고 자신도 높이기 위해 지은 곳이 이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예수님이 이 외딴 곳에 오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환점을 맞이하게 하는 그 대화의 질문이 뭐냐?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그게 뭐냐면 왜 예수님은 질문을 하실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왜 이 질문을 하셨냐면 바로 이 인자라는 말 속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기도 한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인자라는 표현을 쓴 것에는 예수님이 그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 예수님 자신의 계획을 따라 그 길을 가시겠다는 의미를 담아서 인자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인자라는 호칭은 굉장히 다양한 예수님의 호칭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라는 호칭은 헬라어인데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라면 이 인자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인자라는 표현은 어디에 나오냐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을 보면 기도하던 다니엘이 하나님이 하늘의 지성소를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끌려서 어디론가 갔는데 그게 천상이었던 거예요. 그 천상을 보는 특권을 얻는데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모자는 불꽃이요 그의 밖에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물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들이 펴놓여 있더라. 자 보세요. 다니엘이 하늘 궁정의 광경을 보는데 그 보좌에 옛부터 항상 계신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영광 중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는 옛부터 항상 계신 이는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데 수천 수만의 천사들이 둘러싸여서 시중을 받고 계십니다. 근데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재판관으로 좌정하고 계시고 그 앞에는 심판을 위한 책이 펼쳐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만물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인 거예요. 아마 다니엘은 이 모습을 보고 굉장히 감격에 차올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기를 소망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할 것이라는 환상을 보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근데 좀 더 뒤에 나오면 13절 14절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뭐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하늘의 심판의 보좌 앞에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름을 타고 오신 이가 왔는데 누구냐면 인자 같대요. 그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도되었는데 그분에게 하나님이 권세와 영광과 영원한 나라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은, 인자의 환상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가 아니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묻는 것은 뭐냐면 옛적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분이 존전을 떠나서 인간이 되셨고 이 땅의 사역을 완성하신 뒤에 이제 원래의 그곳 하늘로 돌아가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물려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아시고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인자라는 호칭에 대한 중요성을 증명하는 내용이 어디서 나오냐?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데리고 나온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니까 주변에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속으로 난리가 난 거예요. 신성모독이라고. 왜? 죄를 속하는 건 누구만 할 수 있죠?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인간인 사람이 죄를 속한다고 하니까 속에서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9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누구냐면 인자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누구냐?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 앞에서 본인을 인자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만왕의 왕 되신 존재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여러분, 이 견해는 당시 군중들의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을 보면서 메시아의 길을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길을 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생각하다가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떤 인물이냐? 분명히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걸으신 길과 세례 요한이 걸은 길이 다르다 보니까 당시 세례 요한과 아주 극단적인 차이를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누가복음 7장을 보면 3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 34절에서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라 하니라고 얘기할 정도로 완전히 달랐단 말이에요. 근데 왜 세례 요한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이들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기대냐? 세례 요한은 이미 이 대화를 할 점에는
헤롯에게 목이 잘려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처형당하기 전에 말라기서가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데 그 마지막 성경 이후에 약 40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등장한 선지자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주고 헤롯 땅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예수님보다 훨씬 더 유명했던 게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그런 세례 요한이 죽었을 때에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다시 일어나서 놀라운 사역을 계속해 주기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죽고 갑자기 예수님이 급부상하면서 요한처럼 설교도 하고 세례도 베풀고 또 위정자들을 향해서 대항을 하고 선지자처럼 말을 하니까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 다음으로 엘리야나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뭐냐면, 엘리야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주의 날이 임하기 전에,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 엘리야 선지자를 다시 보낸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오게 하는 이 전령자의 역할을 하는 게 엘리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 축제를 하잖아요. 축제를 하면 의자 하나를 비워둡니다. 왜 비워두는지 아세요? 그게 누구 자리인 줄 아세요? 엘리야 자리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나라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전하는 전령이니까 엘리야가 빨리 와서 우리의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절기를 보낼 때마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는 누구냐? 포로 시대 전에 위대한 회개를 선포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자신들이 바라던 메시아를 선포하는 선지자로 생각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선지자는 단지 앞일을 이야기하는 점성술사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선지자는 내 판단에는 내 생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표현으로 예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리자였어요. 그래서 그가 전하는 메시지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 사실을 가만히 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 굉장히 능력 있게 선포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냥 탁월한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질문을 마치자마자 이제 제자들에게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완전한 이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대중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하신 거죠.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질문을 바로 이 시점에서 하셨을까?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9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주님이 따로 기도하실 때라는 말이 붙어 있잖아요.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시점은 어느 시점이냐면 이제 예수님이 위대한 선지자요 권능자로서 이 땅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하늘로 돌아갈 시점이 다가온 겁니다. 그리고 그 시점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죽음에 자신을 내맡겨야 되는 시점이 됐다는 거예요.
그 시점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꼭 이 사실만은 알기를 원해서, 명확한 이해가 있기를 원하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이 대화를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질문은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자, 오늘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자, 보세요.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보면 원문을 보면 다 강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포기할 수 없는 답들이 다 들어간 거죠. 근데 첫 번째 대답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랍니다. 이 주는 그리스도시란 얘기는 뭐냐면 당시 군중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처음에 얘기했던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를 버리니까 그 대답을 포기했단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리고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제자들의 고백인데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죠. 두 번째 대답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베드로와 제자들의 마음이 담긴 진정한 고백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뭐냐? 이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 그리스도는 결국 메시아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수많은 그리스도들이 등장합니다. 궁극적인 의미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직책을 가진 자들이 다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모세도 그리스도가 되고요, 다윗 왕도 그리스도가 되고 이사야, 사무엘도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일반적인 의미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일반적인 그리스도들이 결국 역사의 어느 시점에 그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한 사람을 예표하는 거죠. 그 예표한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이 그리스도는 어떤 역할을 하냐?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선지자. 신명기 18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장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시겠다고 했는데 그 선지자로서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또 다윗의 줄기에서 나와 영원한 나라를 상속할 왕이 오실 건데 그 왕으로서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제사장인데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보면 멜기세덱 반차를 쫓은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 성경에서 약속한, 하나님이 약속한 진정한 왕이요, 진정한 선지자요, 진정한 제사장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우상과 대조시키는 겁니다. 우상은 죽은 존재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는 뭐냐면 결국 예수님이 처음에 질문하셨을 때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셨죠? 인자. 그 인자와 같은 표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그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진심을 담아서, 그리고 이거는 단지 베드로가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마음이었는데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진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백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고백이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확한 고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불완전한 고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1번 정확하다, 2번 모르겠지만 부정확한 것 같다, 두 번째입니다. 부정확합니다. 제가 왜 부정확하다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알은 이때 당시 베드로가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언제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아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뒤에 완벽해집니다. 그러면 이 고백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분이고 시편과 예언자들이 말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게 참된 고백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온전한 이해를 하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고백은 진심을 담은 고백이었고 온전한 고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편에 서서 자신들의 세상적인 그 원함을 채워줄 세상적인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메시아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길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 질문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의 장소가 중요합니다.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가이사라 빌립보로 뭐라고 그랬죠? 분봉왕 빌립이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색의 영광을 돌린 도시예요. 뿐만 아니라 그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당시 가이사라 빌립보가 이랬을 것이라고 복원한 건데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이것이 다 뭐냐면 신전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만신전, 그러니까 모든 신들의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세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헤롯도 왕이 아니고 가이사도 왕도 아니고 그 세상의 모든 신들도 왕이 아니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 불완전한 답에 본인이 인자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다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고백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일 성탄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기대하고 고대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는, 우리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고대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참 왕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나의 그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여러분이 고백이 진실되려면 여러분이 목적하는 삶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이전에 여러분이 왕으로 생각하는 것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영향력을 따라 살지 않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뭐든지 잘되고 뭐든지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지는 그 세상의 목적과 세상의 그 영광을 이루는 방법으로 예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소망과 기대와 바람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영원하고 영적인 것이 돼야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바뀐 삶이 됩니다. 어떤 삶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직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건한 척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면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대하며 맞이하는 우리, 지금 이 시점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점검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면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되시고 나의 왕 되신 예수님만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의롭고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만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구별된 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